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잘 쉬셨습니까? 비 안 오죠? 비 와요? 비가 주일만 오는가 보네요. 웬일인가, 그죠? 예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때도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그때도 비가 오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5월 달에 우리 행복나눔 축제하기 전에 한번, 전 성도 전도의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다음 주는 어차피 부활주일이니까 안 되고, 우리 예배 마치고 비가 안 오면 가고, 비가 오면 우리 5월 달에 행복나눔 축제하기 전에 한번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속한 비가.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누군지 아시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얘기하면 또 3명 다 부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옆에 확인하세요. 누가 계시죠? 네, 이름을 불러주면, 요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내일 새벽에 오실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표정을 보니까 내일 새벽에 오실 것 같아요. 네. 아유, 새벽에 오라고 그러니까 벌써 걱정, 근심이 막 얼굴에 드리워져가지고. 몇 시에 자라고요? 오늘 밤에 일찍 가서 주무시고 8시에 주무시면 새벽 4시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엔딩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끝날 수 있다는 거, 성취감.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을 먼저 하고 하면 좋겠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저는 맞춘 건 아닌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전 설교와 저녁 설교 비슷해요. 오후 설교 비슷하고 주제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그죠? 내가 살아있는 한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 수가 없는데, 우리 함께 죽어야 되죠. 우리 장로님 내일 새벽부터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자아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는 말씀들은, 여기에 오시는 모두를 제가 일대 다수로 제자 훈련을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잘 들으면 시리즈가 있어요. 이렇게 주제가 쫙 연결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이제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거의 비슷한 숫자가 모이는데 오후 예배가 그만큼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그냥 여기 오후 예배만 참석만 하셔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원래는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지금 형편상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일대 다수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지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 하여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내가 말씀으로 이제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기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조금씩 단계를 깊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방면으로 쫙 계속 펼쳐질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벌써 2년, 3년까지도 쫙 짜여져 있는데, 하여튼 그 말씀, 이게 오후 예배만 충분하게 와서, 말씀을 따라오셔도, 충분히 내가 많은 말씀대로 많이 변화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노트도 하셔도 되고요. 메모를 하셔도 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일 같아요. 그죠? 교회 들어와서 등록하면 누구나 성도가 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성도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지어야, 이렇게. 성도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일한 성도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이요. 진짜가 아니라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다, 누구나 다 성도다, 누구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를 믿는가? 교회를 다니면 모두 성도인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았을까? 저는 노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요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진짜 성도냐 아닌가,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오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면 그리스도인이겠지, 성도이겠지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났는데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태어나자마자 내 의사와 관계없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마도 모태신앙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교회 안에서 늘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해서 못해 신앙입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못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이게 먼저 뭐죠?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놓은 성령의 뜨거움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던지면 아유 그거는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못해 신앙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못해 신앙에도 불구하고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못돼 신앙을 가졌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접 기도한 것만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접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다시 세상으로 여전히 돌아가서 전혀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도로 확정 지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요 라고 해요.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은 잘 알지 못해요. 그 확신이 내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 진짜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착각.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구원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주 간단한 믿음의 질문인데 모르는 거죠. 그냥 무작정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그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거 못돼 신앙이다. 영접 기도를 했다.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것들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부족할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확정 지을 수 없을까?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도대체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정말 성도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진리, 이 진리를요 내가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네 가지의, 지금부터 말하는 네 가지의 진리를 듣고 내가 그 진리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걸 전적으로 내가 수용하든지 혹시나 잘못된 생각도 있으면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진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럼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역사와 문화, 모든 인간까지, 동물, 자연계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또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란 뜻이죠. 하나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것들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 새 다 네가 다 다스려라 라고 맡겨주셨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마음 중심에는 뭐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로 인간을 만들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다 누구의 손에? 사람의 손에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어느샌가 우리도 그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머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바뀌었어요. 좀 살벌한 이야기죠? 머리가 바뀌었어요. 머리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해지는 겁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활동하는 대로 내 몸과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진다면 내 머리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요? 대답도 안 하시죠, 그죠? 내 인생은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인생인 거죠.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 이런 자식들을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자식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자식이죠. 그러니까 위탁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가정교육 법칙대로 키워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이건 내 욕심이잖아. 하나님 욕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신 사명 따라서 위탁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내려면 말씀으로 키워야죠. 기도하면서 키워야죠. 예배자로 키워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식들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면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자녀를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그런 확증은 첫 번째 이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진리가 뭐라고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신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나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거짓말, 도둑질, 사기, 살인 막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가 영어로 뭐죠? 죄송합니다. 좀 유식하게 하겠습니다. 영어로 S-I-N sin 그죠? 죄는 S-I-N입니다.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I가 들어있습니다. I는 뭐죠? 나. 내가 곧 중심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게 곧 죄입니다. 원래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데 sin, 죄는요, 내가 그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위들이 뭐죠? 살인, 시기, 싸움, 질투, 이런 죄의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부르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금지곡이에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함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죄. 이것이 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의 본성은요, 나를 죄를 짓도록 이렇게 끌어간다는 것이죠. 계속 나를 잡아당겨요. 잡아당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죄라는 거죠. 내 자아. 사람들은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요,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인간 안에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나 자아 중심이 되어 있는 부분,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되는 거죠. 이제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죄는 더 이상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행동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할 때는 두 번째 진리는 뭐가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는 절대 죄인도 아니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차라리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신 분들,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 믿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 죄인이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에서. 그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창조주에 대한 이 반역의 대가는요, 죽음이죠.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에 대한 반역,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각자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말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로 이 심판대 앞에 서면 선고 내릴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형. 뚝, 땅, 사형. 그런데 내가 사형당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못 박혀야 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원래 그 골고라 언덕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달렸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뭐죠? 나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달려야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 대신에 주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대신 가셔서 심판받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받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한 분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죄로부터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꼭 들어오는 거죠. 정말 이건 도저히 구제불능이고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는데,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 대신에 죽으셔서 그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이 더 깊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만큼 은혜는 더 깊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더 깊이 인정하고, 이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나는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 난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난 뭐 철저하게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나와는 별 관계가 없어져요. 깊이 죄인식이 되어질 때 십자가는 나의 삶에 깊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실 텐데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러 가니까 어떤 성도님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 손에 못자국을 달려있으면 새들이 와서 쪼으면 얼마나 아플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데 그 달려있는 동안 어떡하면서 울어요. 그 왜 우냐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냥 그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죄로부터 구속해 주기 위하여 안 죽으셔도 되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 대신 죽으신 그 목숨을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고난주간 하면 다들 우울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채찍에 앞에 갈고리가 걸려 있어서 살이 뜯겨 나갔다던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그래서 막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조용하게 지냅니다. 왜 조용하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조용하게 지냅니다. 물론 이렇게 너무나 떠들썩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경건하게 보내시는 것이 좋죠. 그런데 한편으로 말하면요, 그런 죄까지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라면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날이 고난주간이에요. 괜히 예수님처럼 평소에 안 하던 거 막 금식한다고 하루 3끼 금식하고 쓰러지고 그러지 마시고, 병원에 실려가지 마시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금식하십시오. 하루에 한 끼 정도만 금식하시고, 금식과 굶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식은 밥 안 먹는 게 금식이고요. 금식은 밥 안 먹는 대신에 기도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아침 금식하는 사람은 나는 평소에 아침을 안 먹으니까 늘 금식한다. 그건 금식입니다. 금식. 그냥 금식하는 건 영육간에 해롭습니다. 금식을 하는 거죠. 예. 금식은 밥을 먹어야 될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는 거죠. 단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짧게라도 내가 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십자가 따라서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하시겠습니까? 네, 자유로 맡긴. 그러나 금식하시고 또 하나 미디어 금식 요즘 많이 쓰는데 미디어 TV라든지 스마트폰 보는 양을 줄이고,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한다고 아예 TV 선줄을 끊어버리시는 분들 계세요. 코드만 뽑으면 되는데 선을 끊어가지고 고난주간 끝나고 난 뒤에 TV를 살 때 굉장히 가슴 아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TV를 버릴 요량이 아니시면 그냥 코드만 뽑아 놓으시고 그 TV 앞에 종이에다가 미디어 금식이라 이렇게 한번 써서 이렇게 붙여 놓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진리는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 죄가 죽었고, 예수를 이제 영접하면서 내 안에 이제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도 물러가고 나의 자아도 죽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말하는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영접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목숨이었는데 당신이 생명을 걸고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내가 죽을 목숨이었는데 당신이 생명을 걸고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당신의 종이어도 좋습니다. 왜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으니까 종이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뭐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냥 예수님 오세요, 영접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날 위하여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제부터 나의 삶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든 보답하겠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달라집니다. 예수 영접하면 나는 기도만 하면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만 하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분 앞에 완전 100% 순종해야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건요, 정말로 대단한 내 삶의 결단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첫 번째 진리였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그 첫 번째 진리와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진리를 깨뜨렸던 두 번째 진리가 뭐였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 죄의 문제를 세 번째 진리였던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번째 진리였던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종된 모습으로 그분을 이제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냐 하면 내 자아,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사람이 구주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죠. 초보 단계. 제가 오후 시간에는 뭐 한다고요? 제자훈련 한다고 그랬죠? 제자훈련 조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 구원받는 게 실제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쏘구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간단하네 해서 이제 예수 믿으셨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웃지만 말고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저는 목사지만요, 저 가끔씩 떠오르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생각나는 게, 내가 이 믿음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끝까지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수많은 변화된 세상 가운데 요즘 뭐 설교 듣고 사람이 변하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설교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설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뭐죠? 우리가 변화되는데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냥 믿습니다 하면 쉽죠.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한 자체가 일단 나를 다 내려놔야 되고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서 어떻게든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은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노래하지 않습니다. 금지곡입니다. 부르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주님을 따라갈 때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가 행복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가 행복하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 그분이시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 예배하는 대상,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도 무슨 노래 같네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왜요? 당신은 나의 왕이시니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은 왕이시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성도다움입니다. 성도다움. 이것을 잘하고 저것을 잘하고 멋지게 하는 것, 뭐 맡겨준 일이면 뭐든지 다 잘해내는 것, 그것이 성도다움이 아니라 진짜 내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진짜 힘들지만 사랑하라니까 사랑하고, 섬기라니까 섬기고, 봉사하라니까 봉사하고, 그죠? 용서하라니까 용서하고, 이해하라니까 이해하고, 그죠? 죽으라니까 죽고.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진짜 하기 싫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진리를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이제는 결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주인으로 당신을 모시고 내가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아유, 목사님 선교가라는 것 같다. 그런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하다가 깨달아지고 그거였구나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따라 해볼까요? 단 하루만이라도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